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곧 가난해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첫머리에 보면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바는 지금 다윗의 시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출신이 사울의 시종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바뀌면 그가 사울의 시종이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지금 무비보셋을 위해서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시킨 것은 사울에게 속하여 있던 모든 것이 이제 무비보셋에게 다 이관이 되기 때문에 너는 사울을 섬기듯이 무비보셋을 섬겨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무비보셋을 전적으로 섬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시바는 왕궁에서 사울의 시종 역할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굉장히 막강한 권력이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게 아닙니다. 무비보셋만 섬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이 말은 무비보셋은 앞으로도 계속 매일 다윗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아들 15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라는 의미입니다. 흥부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면서 살아야 자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이죠. 종이 20명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상 이 사람은 무비보셋보다도 훨씬 더 부유한 상태인 것이죠. 이런 시바가 무비보셋을 전적으로 돌보고 아들들 그리고 종들까지도 함께 무비보셋을 돌본다면 사울의 그 넓은 영토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들이 고스란히 무비보셋에게 넘어가서 무비보셋은 이제는 제대로 예전 같은 사울의 자손 같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명령을 하기 때문에 시바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11절 보시면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이 매일 다윗을 만나서 왕의 상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누구도 무비보셋에게 다른 의도로 접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러면 다윗은 무비보셋을 돌보면서도 또 무비보셋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저절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다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요나단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지금 무비보셋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자신이 약속했던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죠. 자기가 받은 은혜를 혼자만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무비보셋에게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 주려고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실 지금 이것저것 가릴 형편이 아닙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때까지 무비보셋의 삶은 존재감 없는, 살아있어도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졸지에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 또 삼촌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더구나 13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는 두 발을 다 저는 상태였습니다. 장애를 가진 삶이 불편하지만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이면 그거는 말할 것도 없지요.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 아니고 다윗이 돌보아 주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 버려짐을 당하고 죽어도 사실은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이를 다윗이 돌본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은혜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풀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혈통들이 다 죽고 장애를 가진 무비보셋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해야 될 역할들을 충실히 해 나갔던 것이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다윗의 통치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다 깨달아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 순간순간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원한 그림은 사울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면서 영원토록 가는 것이었지만 그건 당대에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사울의 혈통을 이어서 무비보셋을 통하여 사라지지 않고 계속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답형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풀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것도 발견하게 되고 그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것도 느끼게 되고 어려운 시기에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무비보셋에게도 지금의 상황이 최선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도 이와 같음을 믿음으로 깨달으시고 오늘도 감사하며 귀하고 복된 주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은 눈앞의 상황을 판단하기도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자리에 무비보셋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우리의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